오늘은 축복의 언어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 행복의 단추 하나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행복의 단추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딱 타게 되면 그 공간은 갑자기 냉랭한 기류가 흐르면서 각자 갑자기 보지 않던 폰을 꺼내게 되고 천장 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거미줄은 없는지 뭐 이상한 거 없는지 찾게 됩니다. 모두가 낯설어하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 그 냉랭한 그 기류에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오늘 날씨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며칠 전에 그렇게 맞은편에 있었던 집에 분들을 만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어색한 기류가요, 그 한마디로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요즘 날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내려가서 다 도착해서 각자 갈 길, 저는 1층으로 그분은 지하 1층으로 딱 나가는데 모두가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와, 말 한마디를 잘 풀어내니 그 순간이 정말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지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전투력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는 한 횡인들 딱 지나고 나 뒤통수에 대고 야! 하고 소리 한번 질러 봐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의 이름들을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소리를 지르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반드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와일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하루의 삶이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요,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가 있어야 하는지, 원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예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삶에 원망의 언어의 열매들을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종되어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을 하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후에 어떻게 계략을 짜서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곳까지 왔는데, 그들 대표로 갔던 정탐꾼들이 온 보고는, 그 10명의 보고가 그 땅의 열매는 너무나 실하고 그 땅은 너무나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거민, 큰 웅장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에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시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던 그곳에 가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기도 하고 나쁜 말인데 지금의 그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그 상황 안에서는 지금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했어요. 그럼 들린 대로 반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원망의 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한 것이 원망이어서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시고, 그 결과 40년 동안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후에 비로소 그 세대는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원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하면 사망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원망에 대한 결과, 원망의 말에 대한 결과가 극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기 원하실까요? 어떤 언어가 우리 입에 가득 차 있길 원하실까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때 이것은 바로 입을 말하는데요,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다 나오는 게 마땅치 않대요. 그럼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조가 있어서요, 전 처음 정한 대로 원망의 말 하나 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길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요.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말, 그것이 우리 삶 주변 가운데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축복의 말로 우리 입술을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로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몰려 들어올 때 그때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오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 한 부류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걸 보고요,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면서 약장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 대상 연령을 따지면 여러분 아이들부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축복받기에 합당합니다. 예, 우리에게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 보기만 해도 이쁜 아이들, 예, 축복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왜 이번에 용돈 안 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요 그냥 축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린 들은 데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하거든요. 듣지 못하면 그 언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언어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겠죠. 그 축복의 언어 뭐가 있을까? 제가 요즘에 가끔 저녁 되면 마실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빙 돌고 집에 들어오곤 하는데요, 저희 집 건너편, 교회 건너편으로 내려가면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쭉 지나가는데요, 담벼락에 이게 있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맨 왼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해. 두 번째, 너를 믿어. 세 번째, 오늘도 화이팅. 네 번째는, 해와 친구들이 이제 제일 멋져. 친구들이 멋져 그래 얘기하고, 네가 최고야. 너를 응원해. 괜찮아. 잘했어. 라고 쓰여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딱 고개를 돌려보니까요, 저런 단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해 라는 단어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멋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언어들로 채우길 원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라졌는데요, 여러분 해와 초등학교 옆을 마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가시면서 옆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저기 저게 있네. 우리가 장착하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주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7절 말씀에 이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축복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쁜 행동을 해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상대방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또 축복의 언어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 평강은 그냥 내 몸이 편안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무균실 같은 곳, 진공 상태가 아니라 주변엔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일지라도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그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을 믿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우리 삶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나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평강인 것이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강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주신 자격이 있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이런 축복의 언어를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단어들, 이 축복을 기꺼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복 받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평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평강하세요.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이 언어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는 그래서 늘 함께 해야 되는데요. 과연 언제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나갈 때 낯선 집에 들어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거나 누구 가정에 우리가 교인들 방문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처음 가면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앉아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그 가정에 가서도 먼저 기도하죠.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빈 복이요 그 가정에 받을 만하지 않고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 복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붓고 쏟아붓고 그냥 빈손으로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축복의 기쁨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 삶에 넘칠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내 삶이 변하고 상대방의 삶이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복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복을 이렇게 축복을 빌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말씀인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마지막 날 이제 승천하시는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보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일,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축복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축복한 상태에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 세상 떠나시는 순간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하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만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때는 좀 늦더라도 말씀 시간에는 정확히 들어와야지 하면서 딱 들어와 앉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말씀 끝나면 난 급하면 벌떡 일어나서 뒤에 나가요. 일찍 나가요. 그분은 뭐 안 받고 나가냐면 축도는 안 받고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에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죠. 근데 그 축복 이후의 파송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지냐면 52절과 53절 말씀, 이제 누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축도하는 가운데 떠나가시고 나니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 큰 기쁨 있길 원합니다. 그 큰 기쁨으로 돌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자의 그 은혜는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님 앞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언어에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이렇게 막 써서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언어는 누구에게, 누가 이룰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7절 말씀 보세요. 6장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우리지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축복하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자의 복인 거죠.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였으니 이 축복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언어, 그 단어, 그 말이 하늘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 언어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갈 때 정말 축복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넘치겠어요? 정말 이 축복의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게 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의 언어에,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하신 사건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축복의 언어에, 축복의 말의 힘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완수하는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에서 사명 완수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성삼위 일체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돼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 공포도 느껴본 적이 없고 외로움도 겪어본 적이 없으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외로움을 겪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황 처음 겪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죄인,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인같이 보여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끊어져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 지금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식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라는 이 확고한 확신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완전히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정황들을 한 가지 믿음으로 견뎌나가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그부터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쭉 받으시잖아요. 풍덩하고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풍덩하고 나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비둘기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굳이 묘사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이 임한 그 시기에 음성으로 선포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선포를 마음에 새기고 공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공생애의 사명에 완수하는 시점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날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해 라고 말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새기시고 그 소명의 길들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정황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상황이다, 하나님 널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주님이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이 상황이 이럴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고 심어 놓으신 거죠. 결국 그 믿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완전하게 완수해 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소명 완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죽음 후에, 완전한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맛보기까지 예수님을 지탱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하셨던 그 말이 예수님을 그 소명의 걸음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이죠. 결국 그 결말로 그 축복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선포하셨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고백을 역사 가운데 하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언제 이 고백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몸을 통해서 몸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금도 변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십자가의 그 고백이 마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세례 받으실 때 받으셨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메시지는 삶의 순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외부의 환경의 소리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이미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져서 그 축복의 십자가의 언어가 우리를 견디게 하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그 축복의 언어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로 우리 삶의 소명을 완수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찬 또 한 주, 이번 한 달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빌고 은혜를 빌고 평강을 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의 주님 모든 주님 근본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축복할 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도 이기게 하시고 5월 한 달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로 채우셔서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로 축복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복받을 자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과 아버지 사명을 주셨사오니 기쁘게 이 모든 일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모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입을 채우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와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